마음으로 지킵니다. 예전 같았으면 추수감사 성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됨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의 신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한 해의 모든 소산을 결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추수의 감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자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힘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들에게 새 생명과 함께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추수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 수고하고 뿌린 씨들의 열매를 안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격을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각 심령 위에 하늘의 귀한 단비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비록 경제가 어려워도 저희 삶에 하나님의 약속된 부유함을 인해 추수할 것이 많아지고 또 아버지 선교의 행진도 멈추지 않고 우리 모든 각 기관들과 모든 아버지 신도단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흥왕되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추수감사 주일이오니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0장 3절과 4절입니다.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공동 고백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두 손 모아 간절하고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고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와 영원한 주님을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셔서 온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찾고 바라는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농가 밭에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하시고 농부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12년 동안 노력의 마침표를 찍는 수능이 끝났습니다. 고아상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열심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고백 드리겠습니다.
너희와 속지 아니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나는 레위기 13장 30절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 고백을 드린 우리의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으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살아납니다. 아멘. 손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92장입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온당중에 올마다 흘러간다 밝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그 밝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어두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찬송하자. 싱그린 논밭마다 길보이고 힘겨린 과업마다 열매 맺으리. 희망한 보혜빛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몸 갈고 했지 지난 봄밭에 웃을 땅 흘러줬시 착한 동물은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잡아주셔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고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추수감사주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니 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불평을 심으면 불평을 맺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맺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선 섬기는 우리 백운교회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생활과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인생을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백운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변에도 복을 나누어 함께 풍요로움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 마음을 담아드리지만 예물을 드리지 못한 교우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안타까운 심령을 크신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형편이 궁공하여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가진 것을 나누기에 너무나도 인색하였습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기에 바빴던 어리석고 부끄러웠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가 움켜쥔 것을 내어놓고 나눔의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 충만하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정결케 하셔서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들고 다니며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우리들 마음마다 식었던 심령이 뜨겁게 하시고 넘치는 감사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들을 비롯하여 교회 각 기관들이 이제 조심스럽지만 온전한 예배를 위해 하나하나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기관과 체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교회 반주자로 봉사하는 우리 김수진 청년이 이번 주에 졸업 연주회를 갖게 됩니다. 함께 하셔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진로에도 주님 동행하심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두 구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와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간을 위해서 나를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옆뒤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미 밝혀진 이야기들이지만 뇌를 전공하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감사하게 되면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온 몸에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의 이름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사로 인해서 활성화된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활성화되어서 우리 몸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그다음에 우리 몸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공이 바람이 빠진 공과 바람이 든 공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람이 빠진 공은 딱 튕기면 턱 하니 끝나죠. 네. 그러나 바람이 든 공은 턱 들이면 퉁퉁 튑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탄력성입니다. 바로 그 감사가 회복의 탄력성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 형성돼서 우리 몸 스스로가 자가치료가 되고 행복해지고 기뻐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늘 신경질질 사람은 어떠니까 병이 빨리 옵니다. 왜? 이런 호르몬들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회복의 탄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빨리 우울증, 그 다음에 삶의 어떤 그 부정적 불평불만. 주님께서 즐거운 일이 있어도 춤을 추지 못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증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또 그들의 격언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어떤 말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처음에 가장 내뱉을 수 있는 첫마디가 감사라는 말을 할 때까지는 다른 우리는 한국 사람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밥 줘, 뭐 줘. 이것부터 가르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아이에게 감사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던킨 도넛 좋아하시죠? 그 다음에 하겐다이즈 다 좋아하시죠? 하겐다이즈 아이스크림 있지 않습니까? 허쉬 초콜릿 다 좋아하실 거예요. 베스킨 라빈스 정말 좋아하죠. 학생들. 이런 제품들의 창업자들이나 회사들은 전부 다 어렸을 때부터 식탁에서 이 감사라는 예배를 교육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그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감사가 빠진 다른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교육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 감사와 평생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평생 받아 누리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정반대로 시작해요. 22절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요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요. 오늘 말씀 드렸죠. 쉐마의 말씀 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라면서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주는데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데서 출발하고 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주신 감사를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코는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편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 그래요. 우리 삶을 살펴보면 실은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 나에게 생명 주신 것에 감사, 나로 하여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직분 주셔서 감사,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고 또 건강하게 사회 직장생활에서 또 여러 가지 삶에서 하시는 것도 감사, 사랑하는 아내 만난 것도 감사, 남편 만난 것도 감사, 자식들 몇몇이 감사. 또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주신 것도 감사, 내가 생활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 교통시설, 주거시설, 의료시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다 내뱉은 것을 처리해주는 환경미화의 시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것, 보호해주시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1년 365일 매 순간순간 전부 다 공급해 주시는 것,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정말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짜증나면, 내 마음에 고통스러우면 이것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 좋은 감사 다 없애버려요? 왜 그것만 생각하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요. 왜 스스로 인생을 불행하게 살려고, 힘들게 살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로토닌, 도파민 엄청나게 좋은 호르몬들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고 있는데, 좋은 조건을 줬는데 왜 우리는 다른 어떤 이상을 바라보고 있을까? 어떤 꿈 바라고 있을까요? 욕심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가지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여금, 지난 수요일 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분이 안 나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행복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환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환자의 고백을 들려드릴게요. 주님, 때때로 나를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알게 하신다. 주님, 일이 제때 풀리지 않고 안 되게 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교만함을 반성할 수 있고, 주님,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심을 정말 감사하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로 인해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도 언젠가는 저 나이에, 저 연세에, 저런 모습에 있게 될 것을 미리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또 주님,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얼마나 분명히 이 시대에 필요한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땀과 고생의 이 쓴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좋은 것에만 감사를 드렸다는 것, 우리는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내 자신의 마음에 만족하는 것에만 감사를 드렸다는 것, 우리는 어떤 좋은 일에만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흡실 뺏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고난과 쓴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비탄에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감사의 말이 나오기도 어렵지만 그런 것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가 딱 못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외환을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아프리카 선교의 꿈을 꾸고 열심히 선교사의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준비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선교사 파송되기 직전에 교통사고로 달리 잘리게 됐어요. 의족을 꼈습니다. 비관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십니까? 어때요? 완전히 좌절했죠. 그리고 신앙을 떠났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신앙이 회복돼가지고 다시 재도전해가지고 아프리카를 갔죠. 아프리카 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식인종을 만났습니다. 식인종을 만나서 도망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잡혔어요. 식인종한테 잡힌 것이 어디입니까? 자신의 의족 다리를 잡혀서 식인종이 그 의족 다리에 있는 것을 물어뜯고 잡아채니까 씹혀져요? 안 씹혀져요? 식인종도 알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잡아먹어봤는데 그 부분을 잡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지? 그래요. 그때 식인종들의 마음속에 뭡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구나. 어버버버 하면서 엎드려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 세옹지마란 말도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흉을 복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슬픔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낙담도 우리의 절망도 희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생각하라.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신 건가요? 이 말씀은 다시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다시 생각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를 잊고 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찢으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입술에 불평을 달고 비판을 달고 불만을 달고 사는 자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내가 감사를 이렇게 흡족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는 그런 감사가 안 나오고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세,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세의 설교가 어떤 설교냐?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는 말하는 이 말씀과 기억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너희들은 과거에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는 말씀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 속에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오만 갖가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좋아하시는 301장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두었다면 다 죽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너희들은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으신 분도 없겠지만 꼭 그러십시오. 늘 기억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면면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나쁜 것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이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너희는 생각하라. 이 생각한다는 말의 원적인 뜻이 뭐냐? 분별하다, 깨닫다는 것입니다. 뭘 깨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이 말과 감사한다는 말은 그 어원이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의 뜻은 은혜가 깊어지고 감사가 더 많이 생겨지고 감사의 은혜가 더 깊어져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삶과 그리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그리고 수십 번 생각하고 반복하시게 되면 그것이 질린 것이 아니라 생각할수록 감사가 더 많아지고 더 많이 일어나고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이 말씀이지. 세상에 돈 주고 샀다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밑 빠진 물에 물듯 붓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좌우에 날선 양금과 같다고 말씀했잖아요. 말씀만 듣고 행해도 우리 입에서 늘 감사합니다고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때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입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불만을 담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찢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오죽해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그랬을까요? 경고하십니다. 어떤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때도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생활이 어렵고 궁핍해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헌물 생활, 그리고 또 봉사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부자가 됐어요. 잘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또 사업을 해도 잘 됐어요. 일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도 뭔 생활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도 이렇게 점점점 바쁜 일이다 보니까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경각심을 가졌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잖아요. 멜레즘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되었어요. 형식. 그 눈인사로 드렸습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운전을 모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 쫙 나버렸습니다. 온몸이 다 나요. 꼼짝을 못합니다. 머리, 어깨, 목, 팔, 다리, 몸통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자식들까지 어쩝니까? 잘 크던 자식들까지 부모 속을 썩히는 이래서 가담이 엎친 데 덮치겠어요. 결국은 그 사람은 수십 번의 수술과 몸에 살에 팔에 막 쇠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작업을 하고 하다가 됐어요. 직장에 사업도 힘들지 않습니까?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돈들 다 얻어갔어요? 누구 돈이 됐어요? 병원의 의사의 주머니에 다 들어가고 다른 일에 다 들어가고 자식들 문제 사고서 터져가지고 그거 다 들어가고 뭐만 변호사 뭐 다 들어갔어. 이게 목걸이입니다. 하나님께 보화를 쌓아두었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으스랬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시면 그냥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설프게 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아시잖아요. 주전 8세기에 아시리한테 멸망시켰잖아요. 주전 6세기 어디입니까? 바벨론에 멸망시켰잖아요. 주전 5세기 때 뭡니까? 시합에 멸망시켰어요. 4세기 때는 로마에 멸망시켰습니다. 현재 와서는 터키, 오스만 터키 멸망시켰어요. 그 2000년 동안 멸망을 몇 번 했습니까? 정말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포도시 1948년도에 독립하고 지금까지 온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은요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혹독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 당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그 뜻이 뭐겠습니까? 바로 너희들은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런 심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엄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3절 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태어남의 목적체 1호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기독교 강요회, 타인의 기독교 강요회 인생의 제1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불평하기를 즐겨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평생을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식 위해서 헌신하고 돌봐줬는데 감사는커녕 불평 불만을 하는 자녀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배은망덕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배은망덕한의 말은 최고의 욕 중의 욕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그 자식을 좋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항상 웃는 얼굴로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하는 자식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똑같아요. 부모님에게 늘 감사하면 그것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성서는 말합니다. 그 자손이 장수하리라. 장수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천천의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보다 순종과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더 기뻐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 시인이었던 시편 100편에 나오는 말씀에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로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여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특별한 의식을 갖추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가장 좋은 것만 드리는 것이 감사의 조건은 아니다는 겁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일상적으로 감사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생활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문을 여시고 그 막힌 문이 자식이 막힌 문이든지 삶에 막힌 문이 사업이든지 여러분의 모든 안에 막힌 문이 활짝 열리는 은총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감사하시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시고 그저 모든 것에 감사할 때 그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가장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말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고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막힌 모든 문들과 굽어진 굽분굽분한 길들이 평탄하게 되는 에바다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배운 바가 별로 없는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면서 세 가지 비결을 가지고 키웠어요. 첫째 뭐냐? 작은 일이나 큰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저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놀지도 말라. 모든 것이 전이 되는데 급속히 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망과 불평이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원망과 불평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과는 철저하게 만나지도 말고 사귐도 갖지 말고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명한 일이다. 이렇게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져라.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해라. 이 세 가지가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우리 사고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운 좋으면 나오고 안 나온다고 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점검하시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다.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모이기만 하면 불평불만과 비판적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오늘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12절 말씀 찢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어느 누구도 건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며 탄식하는 것은 마치 매운 연기를 피우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매운 연기 나오게 되면 문 닫잖아요. 전부 다 차단시키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에게 복을 전부 다 차단시킵니다. 내게 주신 복을 다 차단시켜버려요. 끊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사시려고 하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마치 향기로운 재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막 드시고 흐뭇해 하시면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기쁨과 행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 잘 돼서도 그렇지만은 이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기초석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구원하니까 하나님을 고작 믿는 것으로만, 구원의 문제로만 속하시는데 이게 그 범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범우주적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어떤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문제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딱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장장부구,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자자손손 1000대에 이르러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어찌 기쁨과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지금 당장 내게 없기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당장 슬프고 괴로워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래서 그 마음이 회복의 탄력이 높고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감사해 보십시오. 고부 간에 감사해 보십시오. 행복한 가정이 되고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먼저 손 내미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라지 마십시오. 요청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하면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믿음의 교우들에게 하면 됩니다. 바라지 마시고요. 바라면 언제까지 바라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열 때까지 안 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자가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감사하시고 먼저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굉장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믿음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데서 오는 거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무나 받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의 택함 받는 사람만이 받는 특별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는 다 누굽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믿음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내가 오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겨자씨만큼만 작은 믿음이어도 산을 들어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구원받는 성도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깥 사람들은요 좋은 일만 생기면 감사하지만 우리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환자의 고백처럼 굳은 일도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고난에 있어도 뭔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 번만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마음의 염려가 됐던 것이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왜요? 우리 마음은 영혼의 셈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매일매일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더라. 여러분 삶에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복되시고 복 있는 자로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살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비싼 양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았소. 감기로운 상징 주님께 바치 사랑의 주의 주님께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믿음의 샘 가운데 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 건강과 일터를 주셨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거두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추수 감사 예물을 봉헌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일에 또한 넉넉하게 거두지 못한 성도도 있지만 하나님 그들의 정성을 보시고 흡족하게 받아주시며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가 고백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해를 마치며 봉헌하는 이 추수 감사에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쌓는 추수 감사의 재단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정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봉헌하는 이 추수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11조와 주정과 감사와 선교와 생일과 마음의 기이한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그 심령들 위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은총의 손으로 회복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삶에 하나님 아버지와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신앙과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하는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귀한 눈물의 기도, 우리 어린 생명들 손주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기도로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히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신 일터와 사업체가 하나님 아버지 복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몸이 연약하고 병마가 싸고 있는 믿음의 교우들에게 치료의 놀라운 광선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업과 일터를 하나님 함께 하셔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아버지 존귀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12번째 주일로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창조의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오늘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성경을 위한 일부자 운동에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성찬 예배로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은 1부 예배는 9시, 2부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배우기 안심콜 번호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0-272-9594입니다. 묵상인 말씀과 삶 시간을 매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결혼과 취직과 진로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달리기 나왔습니다.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이나 또 필사하신 분, 또 성경 문제지 이런 것들은 12월 12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정기총회와 2022년도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주일 정기 당회로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헌물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강경태 장로님 가정에서 강당 꽃꽂이, 그 다음에 윤지한 안수실장님 가정에서 강당 화분과 쌀을 준비하셨습니다. 김윤식 장로님 가정에서 고구마와 호박, 그다음 최호만 집사님 가정에서 쌀 4가마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22일 오후 5시 30분에 우리 성가대에 한주하는 김수진 양이 명지대학교에서 졸업연지를 갖습니다. 참석은 어렵겠지만 기도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찰로의 소식입니다. 제47회 여신도 광주 서부지구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22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칠석교회당에 서 있습니다. 제40회 전국 장로대회가 있습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홍천 소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있습니다. 시문 장로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피트 장로님들과 그 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가시면 추수 감사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 받아가시고 수진양이 내일 듣고 떨기는 시간 가운데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추수 물품을 함께 해주시고 꽃도 해주신 분들에게 우리 감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손을 두고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일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2년 동안 학업에 열중하여 수능에 임했던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 하나님 졸업의 연주를 앞두고 기도코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믿음의 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추수 감사절을 맞아요 하나님의 재단에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그 손길과 신명 위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일평생 살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는 그 믿음의 위에 사랑하는 우리 연로하신 믿음의 교우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또 육체의 질병이 육체의 아픔이 있는 모든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해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 위해 감사의 세계가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